됐어? 됐으면 써야지. 교회 다시 올려줄래? 됐습니다. 지금 3 문제가 살짝 먼저 이래가지고 우리 창세기 21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방송팀만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저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춘천과 그리고 또 마서, 호평, 그리고 서울,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같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같이 예배하는 귀한 중문 식구들과 그 외에 인터넷 가족들 축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아비멜렉의 신부가 되게 했던 것은 24년 전 바로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었던 그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일의 반복, 실패 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실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태어나야 할 아들은 아브라함 너의 씨와 그 다음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신부로 넘겨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믿음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믿음 조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또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다.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나섰지만 생애를 통해 주님을 따라 나선 이후의 삶은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조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 지키시는 신실함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 일입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신실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분임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는 히브리어는 파카드. 히브리어 뜻 안에는 항상 여러 가지의 뜻이 있죠. 방문하다, 돌보시다, 지키다, 뭐 이런 뜻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방문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루어진 일이 시기가 되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 신약 버전으로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 인간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을 저지르고 그 일 때문에 평생 인생이 꼬이고 고난을 겪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일에 사고만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지럽혀 놓고 널브러지게 하고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수습하시고 언약을 홀로 이루어내시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죠. 자, 이제 5절 7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 100세, 사라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자식의 젖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경수도 끊어지고 여성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도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사라 스스로도 1년 전에 피식 비웃었다가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정색을 하면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병까지 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이츠하크. 이것이 이삭의 발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제 평생 동안 저주의 불임녀로 살아왔던,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파한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파한대소. 얼굴이 찌그러져도 상관없이,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너무 크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에게 당연한 불가능을 이야기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는 이제 글렀어.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어. 저들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래. 미쳤지. 열국의 어미래. 말이 돼?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살았던 그 삶 앞에서, 그 당연한 말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야 했던 사라.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찾아오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재화 상황의 공포에 떨고 있던 나에게도 그 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라처럼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때 가져다 준 그 웃음을 결코 일생 동안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찾아오면 나의 모든 시름과 나의 모든 불가능과 나의 모든 죽음과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바죠. 그녀는 이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불가능함, 억울함, 답답함이 이삭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기쁨으로 웃게 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라와 같은 이삭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인생의 긴 기다림과 질곡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나를 세워주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라가 이제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품고 이고 지고 정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우리 문화도 그랬던 것처럼 100일이나 돌을 성대히 차렸던 것은 사실은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그 이제 생존율이 높아진 거죠. 100일을 지났고 1년을 지났고 그러면 이제 살 확률이 많아서 이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정말 많은 축하를 했던 우리 문화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젖을 땐 시점 이스라엘은 약 만 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 5세 정도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적자 이삭을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은 그 좋은 날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의역을 했습니다. 왜 의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짜하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 네, 웃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이츠하크였죠. 자하크, 이츠하크 어근이 같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원문은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는 그 안에 반이어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롱했다, 비웃었다 이런 언어가 전부 다 뭐냐면 그냥 내가 웃었다, 이츠하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번역자들이 그것을 불쾌하게 웃었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 기쁘게 웃었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의역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10절을 보면 내어 쫓으라라는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사라의 주관적인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사라가 본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뭐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동생이 귀여워서 진심으로 웃고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시점은 뭐예요? 그가 자기 아들을 조롱한 것. 학자들은 뭐 성적으로 조롱했다 뭐 여기까지 나가는데 어쨌든 이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편협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하게 또 증명이 됩니다. 이런 마음까지, 이런 사라의 정말 좁은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의 여인들에게는 다 두 번씩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라도 2번 팔려갔고 하갈도 2번 내쫓기게 됩니다. 화가 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던 우리 형님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자기 혈육으로, 유일한 혈육으로 청소년기까지 자기 말년에 얼마나 많은 부자지간의 정을 쌓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죠. 자, 우리 12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라.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아내의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에게서 나야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뭐 본부인의 자식이 적통이라는 것이죠. 첩의 자식은 서자라는 정도의 이유.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자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조 시대처럼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란 광야로 쫓겨난 첩과 아들 이스마엘은 그 서름과 그 모든 고통을 그 수모를 안고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까? 우리 역사 소설에서 나오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뭐 이런 역사 대하 소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림은 신약이라는 자막이 달리지 않으면 자기식의 해석이 난무합니다. 자, 보세요. 개가 한 마리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볼 때 개가 막 달려가는 그림과 서 있는 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준 형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 사람이 서 있고 걔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림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걔가 막 달려가. 그런 그림이에요. 그 개 특성상 주인을 보면 반가워서 뛰어오는 특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걔가 반가워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다. 우리 진 형제는 다른 거 말이야. 자 그림이 사람을 물라고. 그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똑같은 그림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냐면 물려고 달려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다. 그 개가 반가워서 달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막인 신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전후 좌우에 있는 문맥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손을 통해 오는 한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초등교사 노릇과 후견인 노릇을 하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하시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만드시는 그 씨다. 그래서 그 씨가 오는 통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는 본문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21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분노가 연약함을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인 인간관계, 늘 인간관계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친척 아비집을 다 놓고 몽땅 떠나라 그랬는데 꼭 한 사람 챙겨 나오죠. 룻을 챙겨 나와요.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패는 인간과의 관계 계속 끊임없이 룻을 향해서 계속 그러다가 엘리에셀 또 그러다가 하갈, 이스마엘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점인 사람의 관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봐요. 끝까지 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사라 같은 사람을 옆에 두셔서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세상을 향해 있는 그 것, 내 옛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래야 내려놓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련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잣대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실 겁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을 훨씬 더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잘 키우십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더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이스마엘을 우리 삶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내 삶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이 진리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본문의 후에 교훈으로 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든 못하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자유로 또 육체를 기회로 삼아 살도록 그렇게 너무 많이 아직도 내 옛 자아가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것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이 구약에서 하나님 벌어졌던 저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조상의 이야기, 저희 자존심,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는 저희의 방법과 사실 오늘날 저희 우리에게도 생각이 똑같이 말하는 작용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바울의 때에도 나의 그랬고, 자존심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심이 그 감사합니다. 건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삭제시키기 우리의 위해서 그 노력합니다. 같이 유혹을 받지 못할 이 세상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모든 되어서 것과 내가 주인성인 또 그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를 성령을 자유롭게 따라 살지 하시고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종로를 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나의 자아의 달려갈 수 있도록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대로 이루는 삶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단의 도구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단의 도구들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다인격적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따라갈 때,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온전히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될 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다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종의 같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온전히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